아멘.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전해드릴 요한계시록 강의 이제 22번째 말씀 제목은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 14만 4천 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속고 있으면서 자신의 가정과 믿음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그와 같은 자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잠깐 그림을 한 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 7장까지를 다 오는 입장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첫째 봉인부터 여섯 번째 봉인까지 해서 첫째 적그리스도부터 전쟁, 기근, 사망, 순교자들, 그 다음에 천체의 변화까지 여섯 번째의 봉인이 열리는 것까지 저희가 6장 전체를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6장 전체까지 해서 7년 환란기가 끝나는 부분까지 일어나고 있는 7봉인에 해당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심판들을 다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7장에 보게 되면은 누가 나옵니까? 14만 4천 명이 제가 표시해 놨죠. 14만 4천 명이 7장에 나오고 또 24만 4천 명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14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이 7장에서 나오고 14만 4천 명이 14장에 나왔을 때는 어디에 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하늘에 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만 4천 명이 왕국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해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말씀은 제가 뒤에 가서 다 다루겠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14만 4천 명이 7년 반에 전반부에 있습니까? 후반부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전반부에 있죠. 그래서 바로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언제 활동하는 사람입니까? 7년 환란기 전 3년 반 동안 주로 활동하도록 하나님께서 봉인한 이런 사람들이구나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잠깐 이제 이 내용을 이제 펴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이제 22번째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계시록 7장부터는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이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은 7년 환란기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이고, 그 내용은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과 환란 때 이방인 성도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이방인 성도들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뤘던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서 땅에 있는 제단 아래에 있던 것과 달리 셋째 하늘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은 연대기적인 순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6장 끝에서 7년 환란기는 이미 한 번 끝났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계시록 7장은 여섯째 봉인이 끝나고 이어지는 장에 나오기 때문에 7장은 일종의 삽입장, 즉 괄호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은 중간에 끼워 넣은 부분이며 영국으로 보자면은 막간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물론 이 부분을 여섯 번째 봉인 이후에 보았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일어서는 이 대목이 계시록 그림에 있어서는 시기상 전반기 3년 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깐 말씀을 좀 보게 되면은 이 14만 4천이 인을 받는 정확한 시점과 장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7년 환란기의 전반기인 듯하고, 즉 후반의 재앙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것은 맞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인이 표시되기 전까지
땅과 바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자, 다시 한번 우리 4절 말씀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인을 받는 정확한 시점과 장소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기 전반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바로 후방의 재앙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것은 맞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인으로 표시되기 전까지 땅과 바다에 대한 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의 성도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바로 환란기 때 숨겨온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다른 해석을 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이들은 저희처럼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신부와 교회가 아니라 9절 말씀에 가보기에는 누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 속한 큰 무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큰 환란에서 나온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처럼 교회와 한 몸을 이루는 성도들은 아닌 별도의 환란 성도들의 그룹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성경저자들이 이 무리를 교회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약 성도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런 구절로 인해서 환란 후 휴거를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잠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사도 요한은 6 봉인이 열리는 것까지 차례대로 보고 기록했는데 그 일들 뒤에 본 것이 바로 7장인 것입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라고 해서 7장에 기록된 모든 일이 6째 봉인 뒤에 있을 일이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순서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시기적으로 휴거 사건 직후에 환란 기간 동안 사역할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하는 기간일 것입니다. 바로 이 기간 동안 누가 등장합니까? 4명의 천사가 등장을 해서 이 4천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즉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칠 때까지 환란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인을 치는데 바람을 붙잡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성경은 바람은 심판의 도구로 늘 언급을 되고 있는데 특히 회오리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천사들이 강한 바람을 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붙들어서 땅이나 바다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4만 4천 명이더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 말씀에 바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은 하나님의 종들인 누구에게 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 14만 4천 명의 이마에 표를 하는 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오늘날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신천지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인이 표시가 되면은 무엇이 시작되죠? 심판이 시작되며 그 심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로 살육당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은 어디 나왔냐면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글자가 좀 작기 때문에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자,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14만 4천 명에 관한 말씀이 아주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도시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곳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들로 인해 단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라 하신 뒤에 또 그분께서 내가 듣는 데서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그 도시를 지나가며 사람들을 치되 너희 눈이 아끼지 말고 너희가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철저히 죽이되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그 집 앞에 있는 원로들로부터 죽이기 시작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집을 더럽히고 그 뜰을 죽임당한 자들을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그 도시에서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들이 저들을 죽이는 동안에 내가 홀로 남겨져서 얼굴을 땅에 댄 채 엎드려 부르짖으며 이르되 아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예루살렘의 죄의 경로를 부으사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모든 자들을 멸하러 하시나이까 하매.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상상이 되십니까? 이만의 표를 받은 자, 인을 찍힌 14만 4천 명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 14만 4천 명은 이와 같은 때 살육당하지 않고 보존이 되어서 전 3년 반 기간 동안 특별한 사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무슨 사역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진 바는 없지만 다만 이들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봉인된 자들이며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때 항상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쓰이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4장 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여기 또 귀한 말씀이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들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14만 4천 명은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14만 4천 명을 자기들이라고 주장하는 집단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집단이 어디입니까? 여호와 증인들이고 신천지 같은 데가 있는데 특별히 여호와 증인의 창시자인 러더포드와 러셀은 이 14만 4천을 모집하기 시작했는데 추종자의 숫자가 이 숫자를 초과해버리자 그들은 말을 바꿔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신실한 여호와의 증인들만 하늘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새로운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꿔서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또 어떤 자들은 이 14만 4천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이 이단을 만들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하면서 아예 상징시켜 버리고 그런 말씀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들은 마지막 날에 복음을 전파할 세계 각 나라의 선교사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학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벗고 말씀 자체를 그대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이들이 14만 4천 명이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4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라고 너무나 명백하고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해석할 것 없이 이 대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유대인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을 용케 잘도 영해를 해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참으로 놀랄 따름이란 점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분명히 유대인들입니다. 교회는 휴거가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더 이상 땅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을 마지막에 역사와 성경 자체에서 자꾸 제외시키려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신천지와 같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스스로가 어느 지파의 출신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시돼도 좋은 것입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신학도 그 유대인들의 각 지파가 누구로 대체되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고 특정한 인간이나 교단의 해석에 따라 한다면 우리는 천국과 종말에 대한 믿음에서 어느 것 하나 견고하게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환란기의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회복하려 하는 것도 메시아를 끝까지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극심한 환난, 즉 야곱의 고난의 때를 다 겪고 나서야 비로소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하며 두 손을 들고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이 맞지만 일찍 회개하고 깨달아 주님의 사역자로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봉인되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굽히지 않고 환난의 시기에 활동을 하는 선교사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받은 봉인은 저와 여러분처럼 성령님의 봉인이 아니라 누구의 봉인입니까? 천사의 봉인입니다. 한편 모방의 천자인 마귀는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666 짐승의 표로 봉인을 한다고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를 보이듯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도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짐승을 위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7년 환란기의 이 두 세력은 서로 사람들을 얻기에 크게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 마태복음 2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7년 환란기 전방인 3년 반 동안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복음을 전하게 될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은 이 환란 시기에 어떤 복음을 전하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처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왕국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이 왕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등장 이후에 환난에서 나온 큰 무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선교사를 통해서 왕국 복음이 전해지고 7년 환란기 동안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환란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믿게 되는 환란 성도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이방인들로 이들을 가리켜서 그 수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또한 글자가 짧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직접 펴서 함께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르우벤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갓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아세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시몬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레위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이사가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스불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요셉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더라. 자,
이 말씀이 뭘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몇 명씩이요? 12,000명씩 이제 착출되어서 선택되어져서 총 14만 4천 명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선택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문자 그대로 12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여러분 12지파에서 몇 개의 지파에 변동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바로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지파가 들어가 있죠?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는 6절에 나오지만 누구는 빠졌습니까? 에브라임이 빠졌고 대신 누가 들어갔죠? 요셉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또 누가 들어가 있죠? 레위 지파가 이제 원래 지파의 하나로 계수되지 않는 어떤 지파입니까? 제사장 지파가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12지파의 하나로 이제 계수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레위 지파가 들어간 자리에는 원래 누가 있어야 되죠? 단지파가 있어야 되는데 역시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12지파 중에 누가 빠지고 누가 들어갔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단지파 두 지파가 빠지고 요셉과 누가 들어갔죠? 네, 레위 지파가 대신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제 궁금증이 생길까요? 이 둘은 왜 빠지고 이 둘은 왜 들어갔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둘지니라. 에브라임 지파 왜 빠졌을까요? 네, 우상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빼버리시고 누구로 대체했습니까? 요셉 지파로 대체해버리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지파가 남았죠? 단지파가 이제 빠진 이유는 성경에는 보다 상세한 이유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단지파는 가장 일찍 배교했던 지파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30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라에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또한 내 목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는 그런 까닭으로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이 단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라헬의 아들이 아닙니다. 원래 라헬이 아들을 갖고 싶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자 누구를 통해 낳았습니까? 라헬의 여종의 통해서 이제 낳은 아들이 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의 출생은 이 창세기 30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라헬의 여종을 통해 얻은 첫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라헬이 단을 얻었을 때는 이 하나님께 한 고백은요, 마치 이브가 가인을 낳았을 때 했던 잘못된 고백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라헬은 자기 인간적인 욕심으로 아들을 얻었으면서도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의 뜻은 판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야곱은 죽을 때 예언하기를 단이 이스라엘의 지파로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17절에 그 예언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단은 길가의 뱀이요 행로의 독사로서 말밭꽃을 물어 그 위에 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리라. 여러분, 칭찬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은 길가의 뱀이 되고 행로의 독사가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파의 미래를 상징하듯 매우 험난한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뱀 같은 존재는 유일하게 사탄인데 주님은 죽으실 때 죄인들을 위해 뱀처럼 되셨지만 그 외에는 뱀과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또 단은 신명기 33장 22절 말씀에서는 사자로도 불리고 사자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울부짖는 사자로서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들 중에서 자살한 경우가 딱 한 명이 있는데 단지파 출신의 삼손이 이제 또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 말씀 또 함께 이어서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미가더라. 자, 이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사기 17장을 보게 되면은 단지파의 이동 경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지파들 중에서 상속 유업이 없어서 북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중도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아주 엄청난 사건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미가라고 하는 자는 페니키아 우상숭배를 들여와서 믿고 있었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카톨릭식 제사장 제도가 거기에 원형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파는 그 집의 형상을 탈취해서 갖고 올라가 성읍에 도착해서 BC 1300년부터 BC 800년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아시리아의 멸망을 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무려 400년 동안 배교를 하는데 일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게 되면은 단지파는 심판과 관련이 있고 마귀와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바로 단지파 혈통을 일부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혼혈 유대인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머지 피의 절반은 시리아 계열일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다니엘서를 공부했을 때 이미 여러분에게 다루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본문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불이 곧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 속한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든 채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자, 이 말씀에서 이 일들 뒤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제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마도 9절 말씀 이하는 칠려 환란기에 거의 종반부에 있게 될 일의 묘사일 것 같습니다. 즉, 환란 성도들은 환란 끝에 휴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큰 무리는 많은 민족들에서 나온 무리인데, 바로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민족에서 나왔을지라도 한 명의 신부로서 한 몸을 이루지만, 환란 시대에 구속된 자들은 한 몸이 아니라 민족들에게서 나온 큰 무리라고 지칭되고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계시록 3장 4절과 3장 18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흰옷 입은 자들이며, 분명히 흰옷은 분명히 칠려 환란기에 순교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말씀 보시죠. 계시록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흰 예복들이 그들 각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큰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안식해야 하리라. 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자, 여기 말하는 이 흰 아마포는 계시록 9장 19장 8절 말씀에 가보면 성도들의 의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옷은 구원받은 후 믿음으로 지킨 것과 관련이 있고 예수님의 자신의 의는 아닙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는 이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어린 양 앞인 셋째 하늘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큰 무리의 수는 우리가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은 바로 환란 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물론 모든 시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이 환란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굽히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도 않으며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 말씀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왕자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이 앉아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인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린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전 3년 반 동안 누가 등장을 합니까?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선교사들이 7년 환란기 동안 왕국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이제 왕국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이방 민족 중에 큰 수의 큰 무리의 수가 구원받아서 등장하게 되고, 이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목이 베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증명이 되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약 성도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환난 성도들은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할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언이 프랑스 혁명 때와 히틀러 등 독재자들에 의해서 단두대의 부활을 가져올 것을 예견한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은 바로 다섯째 봉인 심판에서 자신들의 피해 대가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합니다. 본문 11절에 14절 말씀 우리 성경 같이 찾아서 함께 또 이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자 앞에서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강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토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더라. 장로들 중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들은 누구냐?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 하므로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가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나.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장로는 누구죠? 24 장로들이고 24 장로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면 신약 성도들을 상징하는 장로들의 한 명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흰 예복을 차려입은 자들, 이들은 누굽니까? 바로 환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4장 1절과 7절에서 보았던 셋째 하늘에 대한 묘사와 장로들과 내 짐승과 왕자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 이 순교자들의 위치가 땅에서 하늘로 바뀐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계시록 7장 14절은 7년 환난기가 성도들의 구원 교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까? 자기 예복을 어떻게 하고 있죠? 씻고 희게 하는 자들이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씻김을 받았죠? 어린 양의 피로 씻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씻겨졌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씻겨져서 구원받은 것이고, 환난 성도들은요, 자기 예복을 씻고 희게 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스스로 씻은 것입니다. 흰옷은 자기 의라고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 더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도 여러 번 알려주고 있는데, 이 구절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어떤 성도는 자신, 즉 어린 양의 피로 씻겨졌다고 말씀하고, 여기 14절에서는 스스로 씻는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가 다르면 다른 것이니 억지로 하나로 합할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본문 15절에 17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또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며 또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하리라. 이는 왕좌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이제 이 말씀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무리가 우리 신약 성도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유를 한 가지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그들은 지금 어디서 섬기고 있습니까? 그분의 성전에서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이 시대의 성령님의 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면 계시록 21장 22절에 가보면 저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습니까? 성전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무리는 교회 시대의 신약 성도가 당연히 아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환난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 말씀과 관련된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10절과 49장 10절인데 이 구절들은 바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며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분의 몸으로 변화된 후에 설령 태양이나 열기가 우리 위에 쬐인다 해도 해를 당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당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 때문에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광소 속에 걸어다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처럼 끄떡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16절의 이 환난 성도들은 보호받아야 될 필요가 여전히 있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지만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계시록 21장 4절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통곡이 몇 번 있습니까? 2번 있게 될 텐데 바로 성도들의 통곡입니다. 첫째는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을 때. 두 번째는요, 신앙자 심판석에서 이제 2번 통곡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왜 울게 됩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보상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울게 될 것이고, 큰 신앙자 심판에서는요,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불옷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울게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분명 큰 신앙자 심판석에서 많이 울게 될 것입니다. 많이 애썼고 또한 가족들을 구령한 성도는 적게 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눈물까지 흘리도록 허락하시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인데 그 후에는 지나간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 7장에서 두 부류의 성도들을 보여주고 계신데 이들은 바로 전보 7년 환란기 때 환란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바로 14만 4천의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해석하면서 자칭 유대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행위 구원을 가지고 교인들을 지배하려는 거짓 목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눈물을 닦아주시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위안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 가면 눈물이 없네라는 교리적으로 틀린 찬송가를 부르면서 정말 그런 줄 알고 기대하고 있지만 막상 가자마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혼쭐이 나고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고 또 그보다 1000년 후에 큰 희망자 심판석에서 또 한 번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눈물을 거의 흘리지 않을 사람이 있다고 하면 복된 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왕관과 보상들을 받은 일들이 넘치고 또 가족과 친척, 친구도 대부분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들이 되니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하늘나라에서 정말 울 일이 없는 그와 같은 귀한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